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 베들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느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나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야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른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느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찢고 아멘. 오늘 요절은 9절입니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 나에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태도가 권능이다. The attitude is power. 그런데 영어에는 제가 the attitude 했는데 그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바로 뭐냐면 당신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your attitude인데 그래서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권능이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한결같게 일관성 있게 consistently 나아가는지 그것이 우리의 권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태도를 말할 때 흔히 자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세와 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한 입장, 또 스탠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렇게 태도를 말할 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도 있지만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 inner attitude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도를 말할 때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있지만 또 이 안의 마음의 자세, 정신 자세, inner attitude 이거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이 태도라고 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태도와 자세와 입장으로 일관하는지 그것이 당신의 권능이 된다. 이것이 오늘 주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태도는 곧 당신의 신앙생활이다. 여러분들 사람이 어찌 사람의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서 지식의 은사가 있는데 지식의 은사는 이렇게 뭐 백과사전처럼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게 지식의 은사입니다. 근데 지식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원하신 대로 그 은사가 오퍼레이팅 돼야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몰라요 평상시에는요. 그 엘리사가 또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 정신 자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속을 가리고 위장할 수 있어도 계속해서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총체적인 being, the holistic being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상생활의 태도가 그 사람의 존재, being의 모습입니다. 제가 또 태도는 권능이다 그랬는데 이 권능을 제가 파워로 영어로 했는데 원래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authority and power. 능력이 없는 권세는 있어요. 능력이 없는 권세는 종이호랑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이게 파워입니다. 파워. 권능을 이렇게 근데 파워를 이렇게 권능으로 번역됐어요.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데 이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가 갖고 있는 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그 권세에서 나오는 능력, 그래서 권능입니다. 자, 태도가 권능이 되는 것을 이해하고자 이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오늘 본문이 또 지난주에 인용한 또 본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택한 요절에서 이렇게 그거를 살펴보자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선생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질문을 하고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 이 9절에서 보게 되면 그 엘리야가 하는 질문에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에 갑전해야 되는 것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열왕기하 2장 10절에 엘리야가 좀 황당무계하고 좀 황당하죠. 너무 지나친 거죠. 그러면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듯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한 거는 뭐냐면 내가 볼 때는 네 요구하는 태도가 좀 지나치고 황당무계한데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신다. 내가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이루어지지만 그럼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냐면 엘리사의 그 태도가 엘리야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태도가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시사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태도가 권능이 되는 이유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성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태도가 권능이 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되면 변화산상, 제가 옛날에 변형산상이라고 이야기했죠. 변화산상에서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중요성, 선지자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그 두 개가 통합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라 하니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얘기하는데 선지자 엘리야와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자 사역 중에.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책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거죠.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궁극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킨 겁니다. 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사가 선생 엘리야를 어떻게 배우고 본받았는지 그 태도를 주목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실제로 엘리사는 그가 요구한 대로 엘리야의 그 성령께서 하신 사역의 갑절로 그렇게 성령 사역을 했습니다. 즉 엘리사의 적극적이고 집요한 태도가 그의 권능이 된 겁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전능자이신데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것을 특별한 관심으로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저것도 자세불량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이렇게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태도에 따라 권능을 베푸십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간증하면서 직접 얼마 전에도 들었어요. 간증하면서 정말 제가 이런 걸 경험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었군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은혜가 됩니다 이야기하는데 이건 당연한 걸 말할 것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믿음을 기뻐하시며, 그러니까 일관하는 믿음이 뭐냐면 이게 견고한 심지입니다. The steadfast mind, 견고한 심지로 나아가는 믿음을 기뻐하시며 이에 따라 능력을 베푸십니다. 사람은 허물과 죄 다 있죠. 우리도 알고 있죠, 그죠? 여러분과 저는 다 허물과 죄에 매여 있는 걸 알고 있죠. 하나님도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 주님을 신뢰하는 한결같은 태도, 그 견고한 심지, the steadfast mind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보게 되면 17장 9절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더 깊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17장 9절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 다음 말 주십시오.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계속해서 말하게 되면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권능이다. 한결같은,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저한테도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적극적이고 끈기 있는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신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멘탈 디스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포기, 셀프 서렌더 같은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포기, 스스로 이 멘탈 디스플레인, 이 정신적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와 같이 스스로 자기를 훈련시키고 또 자기를 포기하면서 한결같은 믿음을 갖는 예가 무엇일까 하는데 너무 많아요, 성경에. 그중에 제가 2개만 시간 없으니까 골라서 보고 본문으로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유다 지파의 갈렙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쳐 통곡하고 원망하는 그 가운데 갈렙이 취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그냥 좋은 대로 하는 사사시대,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에 한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뒤늦게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태도입니다. 태도가 권능이 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더라도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태도를 보기 위해서 민수기 14장 9절과 24절 2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앞뒤 빼고 그것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러니까 he has a different spirit. 그런데 그 태도가 스피릿이 나온 거죠.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찾아이라. 그 말씀 그대로 된 거죠. 이제 룻 같은 경우는 룻의 1장 16절 17절에 룻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룻이 그 스토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들어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첫 번째,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두 번째,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게 성경 표현이 뭐냐면 이게 뒤에를 강조하기 위해서 점진법으로 가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면서 마지막 정리가 고백인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이게 룻의 신앙 고백이죠. 더 내리시고 원하나이다 한지라.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 있는 그 아낙 자손은 거인 자손이에요.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더 강하다는 그 사실, 팩트 있죠. 그 팩트를 갈렙은 부인하지가 않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남편이 없이 자신의 고향과 친지를 떠나 나이 많은 시어머니와 낯선 지역에 가는 것이 일반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사실 위에 있는 겁니다. 태도는 사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attitude is more than fact.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사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에게는 사실보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나 사실보다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을 향한 자기의 그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0장 1절 말씀은 묵상을 제일 많이 하는데 할수록 새로운 것이 자꾸 은혜가 나타나요. 창세기 10장 1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삭을 이제 낳는 거죠. 바로 그때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I am God Almighty.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네가 내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행하라. 그래서 완전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을 바로 고쳐주셔요. 그러면서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간이 가더라도 한 가지 문제를 좀 언급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요,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의 이 회사나 그러니까 휴먼 리소스 그 디파트먼트에서 이게 다 불러다가 강사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적극적인 사고, 적극적인 태도에 대한 강의입니다. 신념에 가까운 적극적인 사도와 태도의 그 효력인데, 이건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지금도 제목이 생각나요. 정신인공두뇌학. 거기에서는 적극적인 사고와 태도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와 태도의 그 유래에서 가르치는데 제가 그걸 인정을 해요. 그 부분은 제가 알아요. 많이 들어봤으니까. 알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적극적인 사고와 태도가 기복신앙과 이 뒤섞여 있어서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정신적인 그림, 멘탈 픽처를 마음에 그리고 집요한 태도로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막 사람들이 야 멋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를 갖고 싶으니까 그림을 그려요, 마음속에. 어떤 사람은 끝내주는 미인을 아내로 얻고, 어떤 사람은 끝내주는 미남을 이렇게 배우자로 얻는 또 이 멘탈 픽처를 그려요. 어떤 사람은 그 조직의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도 그림을 딱 그립니다. 출세, 성공. 그래서 집요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당신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적극적인 사고와 태도를 이렇게 강의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진정한 평강과 생명을 주는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오직 개인의 열망과 욕망을 실행하는 적극적인 사고와 태도의 위로를 강조합니다. 이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면서 갖는 기복신의 한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고와 태도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적극적인 사고와 태도는 성경이 가리키는 영적 원리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적극적인 사고와 태도의 효능은 이 약간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것을 같이 뒤섞어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와 태도를 강조함으로 구속의 은혜를 가리거나 잊게 하는 것은 이게 오류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복음보다 앞세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인 사고와 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의 법칙 있죠? 중력 법칙. 여러분들 저 높은 데 떨어지면 죽어요. 중력에.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과 같이 작용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적극적인 사고와 태도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에 있는 자가 매사에 적극적인 사고와 태도로 나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길 원합니다. 자연인, 이 자연이라면 더 내추럴맨인데 이걸 뭐냐면 이제 복음을 모르고 태어나서 사는 사람은 자연인인데 자연인에게 적극적인 태도가 효력이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는 훨씬 그 이상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경우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강력한 능력이 성도들에게 적극적인 태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잠재 능력, 인간은 잠재 능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인간의 두뇌는요, 저는 뭐 여기서 설명하고 싶지 않은데 인간의 이 두뇌 세포는요 5% 이상을 쓰지 못합니다. 저기 좋은 대학 가서 박사학위를 PhD 끝내더라도 5%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게 감춰져 있는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잠재 능력을 이렇게 근거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비교가 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적극적인 사고와 태도로 효능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의 적극적인 태도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애티튜드, 적극적인 애티튜드가 바로 성도의 권능이 되는 것을 현대 교회는 약간 두려워해요. 이게 기복신앙을 빠질까 봐 이제 좀 그러는데 그러나 이건 온전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성도들에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본문이 오늘 길지만 중간 넘어가면서 이제 본문 보면서 한번 엘리사에서 그런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자,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은 이스라엘 선지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 오므리 왕조가 있는데 이 오므리 왕조는요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 배반과 이 불신이 가장 팽배한 시대가 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에서 이어지는 때 왕조의 엘리야가 사역을 했고 또 엘리사는 그 여호람부터 예후, 요아스가 이게 이 두 분이 한 사역은 굉장히 장기간의 사역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그런데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게 승천하는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왜 질문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산채로 하늘로 올리려고 하시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죽어서 조상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이 초월적인 이적과 기사의 모든 예를 성경에 다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모스서 3장 7절은 항상 이제 강조하죠. 이 말씀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어긋나지 않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The Sovereign Lord,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 없으리라.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멸망을 했죠. 근데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하나님 결정하셨죠. 그래서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만 승천한 게 아닙니다. 에녹도 승천했어요. 에녹의 승천과 함께 엘리야의 승천은 곧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천의 예표입니다. 또 동시에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성도들의 휴거의 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샘플 예를 성경에 다 기록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말씀에 굉장히 귀히 여기게 됩니다. 자,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에 여호와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나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자, 이게 선생 엘리야가 주님의 명령으로 길갈에서 이제 베델로 가는데 이게 그의 마지막 길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길입니다. 근데 제자 엘리사의 동행을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주님의 명령으로 엘리야는 길갈에서 베델로 가는데 왜 엘리야는 엘리사의 동행을 뿌리치려고 했을까? 아니, 엘리사가 자기의 후계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또는 엘리사의 태도를 시험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난 이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적극적이고 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이 이제 베델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베델에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이 또 엘리사의 임박한 승천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선지자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성령의 사람들은 미리 인지를 합니다. 제가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하나 이해도에 비유인데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동물들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기 벌써 수시간 전에 동물들이 막 이동하고 난리를 쳐요. 꼭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 크게 어떤 역사하실 때 성령에 예민한 성령의 사람들은 정확히 몰라도 막 그걸 인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의 심판으로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주님은 아브라함이 먼저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6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을 함께 나가니라. 17절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이 엘리사는 그 열왕기상 19장의 19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요. 이제 제자로. 그 이후부터 엘리사는 선생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순종됐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여러분들 이게 하루아침에 하루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계속 이어진 겁니다. 엘리사의 태도는 끝까지 선생을 따르며 그의 모든 것을 배우겠다는 적극성,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열망, 그 무엇보다도 엘리야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자, 4절 5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본문을 똑같은 거니까. 자,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또 엘리야가 주님의 명령으로 이제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패턴이.
또 이 베델에서도 엘리야는 엘리사의 동행을 뿌리쳐고자 이 동일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그의 태도는 여전히 적극적이고 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래서 여리고에 이릅니다. 근데 여리고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어요. 그곳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제 성령의 역사심에 민감하니까 엘리야 임박한 승천을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근데 엘리사도 거기서도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동일하게 말합니다. 자, 이제 6절, 7절, 8절인데 뭐 시간이 가더라도 6절, 8절은 본문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6절에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제 세 번째죠.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적지 않은 숫자죠. 50명이면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자, 이제 이 또 엘리야는 주님의 명령으로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으로 가려고 합니다. 또 2절과 4절에 이어서 세 번째로 엘리사에게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또 아까 질문을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에게 왜 그리도 세 번씩이나 뿌리치려고 간청했는가? 혹 엘리사의 태도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쯤 되면 3세판이잖아요. 우리 한국말도 3세판. 3세판이면 게임이 끝나요. 그래서 이쯤 되면 3세판이면 엘리사는 자꾸 뿌리치는 선생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 나서는 것보다 그냥 여리고에 남아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태도는 확고부동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적극적이고 집요했습니다. 엘리사의 태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맡긴다는 그 제사로 적극적이고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숫자지만은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서 그 두 사람을 광경을 요단강을 건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치며 엘리사와 함께 마른 땅을 위로 건너갑니다. 자, 오늘 요절 9절이죠. 이제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자신을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따르는 그 제자 엘리사에게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구해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엘리사의 요구는요, 아까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사이에 갑질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선생 엘리야를 넘어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을 잘 감당하길 원한 겁니다. 잘 하길 원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야는 엘리사의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넘어서겠다? 엘리야를 뭐 이기겠다?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내가 이어받을 때 잘하고 싶다. 더 잘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엘리사의 적극적이고 집요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엘리사의 태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일을 잘 감당했다는 열정에서 적극적이고 집요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태도가 권능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원고에 없는 건데 그냥 개인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제가 회개한 게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뭐가 번아웃 된다고 그따위 생각하고 있냐 지금. 그런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냐. 쉴 때 쉬더라도 더 바쁘게 많은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태도를 한번 이렇게 수정해 본 그런 걸 리플렉션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우리 모두 가져야 됩니다. 자신이, 여러분 보세요. 자식 새끼가 열심히 사는 것만 봐도 그 부모의 기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사역자 중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왠지 죄책감만 주고 왜냐면 정죄감만 주는 그런 가르침은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걸 회개해야 되지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이고 그런 메시지가 하나님께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은혜와 긍휼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의 일에 열심과 적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그 태도를 본받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일을 할 수 있을 때 목자 되신 주님, 그리고 자기 안에 계신 더 크신 자, 이 권능을 구현하는 태도로 집요하게 일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4개를 이제 스트레이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히브리 단어는 딱 4단어예요. 간단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묵상하시면서 목자 되신 주님 능력을 구현하는, 또 요한 1서 4장 4절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계시니가 더 크신 자다. 제가 지금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말씀을 일부러 고른 겁니다. 말씀이 굉장히 많아서 분배하기 위해서. 또 구약의 전도서 9장 10절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해 할지어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람은 일할 때 보면요 마지못해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합니다. 아니 조직사회에서 보십시오. 회사에서 내일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오늘 목숨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떠난 자니 그 사람은 괜히 그리워합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교육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하고 싶어도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 자, 이제 오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 이제 엘리야의 반응이에요.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적극적이고 좀 약간 다소 황당무계한 요구, 그 태도가 좀 지나치다라고 엘리야는 느낀 거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곧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셔서 네가 보면, 그러니까 네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의 요구를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결정 정하신다, 이렇게 이 말씀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11절 12절 한꺼번에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12절에 엘리사가 뭐 했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자, 이제 요단을 건넌 엘리야와 엘리사가 서로 대화하면서 동행하는데 주님은 두 사람을 그 불말과 불새로 확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엘리사라 하여금 보게 하신 겁니다. 엘리사는 사람의 승천을 목적한 구약의 인물입니다. 신약에는 누가 있죠? 신약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감난산에 승천한 것을 제자들이 봤죠. 이 세상에 사역을 마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사역을 하도록 주님은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엘리야를 사랑하시지만 이 땅에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의 적극적이고 집요한 태도는 그의 능력이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그 적극적으로 일관된 태도에 우리 주님은 그대로 응답하시어 그가 엘리야보다 갑절에 성령의 영감으로 사역하게 하셨어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를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 엘리야와 이별하는 것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큰 부르짖음이지만 동시에 그는 다동한 태도로 엘리야의 뒤를 이는 감당하는 소명으로 나아갔습니다. 엘리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적극적이고 집요한 태도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태도가 그의 권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태도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으며 심지어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가 일생을 엘리사는 또 성경이 많이 할애를 했어요. 성경 부분에 열왕기하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사가 나이가 많아요. 죽을 병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병이 있었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은 우상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안팎으로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공경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예요. 요아스는 나이가 어리지만 엘리사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선지자죠. 요아스는 엘리사를 아버지와 같이 의지했는데 이제 엘리사가 이제 죽을 병이 있겠다고 소식을 듣고 와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요아스가 아마 새가슴인 같아요. 겁을 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 눈물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 하매 아니 아버지여 우리 엘리사 아버지가 떠나면 저는 어떻게 이 나라를 통치하갑니까? 라고 겁을 내면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러자 이에 엘리사가 왕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게 하고 활을 쏘게 합니다. 활을 쏠라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요아스 손에다 자기 손을 딱 얹혀요. 이걸 봐니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 기름 부심이 있게 한 겁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센텐스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The power of God is everywhere. 어디나 있습니다. 그게 성도들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요아스가 화살들을 집어 땅을 치게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요 땅을 3번만 치고 끝나요. 이게 엘리사는 요아스의 소극적이고 소심한 태도에 놓아여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 칠 것이니라 찔거니이다. 하였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요아스가 북이스라엘 왕이죠. 요아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아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 아람을 물리치는데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다 달려있죠. 쉽게 말하는데 그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의 태도가 권능이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사람을 평범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자연인 믿지 않는 삶일지라도 사람에는 잠재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뜻과 계획으로 자기 백성을 세우셨어요. 거기다가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 구약의 시편 기자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개인을 통해서 이제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의 그 탁월함 이거에 대한 그 고백과 탄성이 있고 오히려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성경이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보게 되면 시편 139편 14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을 기이함을 내용 아나이다. 그래서 I'm fearfully, wonderfully made.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은 여러분과 우리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많은지요. 그러면서 신약의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피하리라가 영어로는 flee from you 그렇게 했는데 이 flee가 뭐냐면요 공포의 질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대적 원수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언어도 다닙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무서워해야 됩니까? 거꾸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 태도가.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는지는 그 이유를 알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 기도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원하노라. 자, 그럼 이제 여러분도 한번 이제 그 결론적인 질문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죄 사함의 은혜 있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새 사람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령께서 증가하신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들 우린 피조물이에요. 우린 피조물. 우린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사실 그 하나만 갖고도 굉장히 신비롭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권능, 제한 없는 권능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 능력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떠한 태도로 한결같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견고한 심지를 가져야 될 것인지, 여러분과의 우리 일이 있죠. 우리의 일과 비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집요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 외에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설교했지만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울보라고 그랬잖아요. 울보. 하나님 많이 우는 자는 세상에서 울 리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울어요. 우리가.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사람 앞에서 결코 울지 않겠다. 죽는 소리 하지 않겠다. 그게 태도예요. 태도. 그 태도, 적극적인 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우리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적극적이고 지배한 태도로 나아가겠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자세, 태도 이것은 그냥 그렇게 격식이 아니라 우리의 권능입니다. 권능. 태도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태도를 갖고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 깊은 그 영적 원리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로 일관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과 땅에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걸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태도가 나의 권능을 알면서 우리 주님 앞에 적극적이고 끈질긴 믿음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는지를 잘 생각해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다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